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보낸 첫 번째 편지, 제일 첫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본문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척하여 사람들을 양육한 다음에 타지로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깊은 애정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제일 첫 번째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출중하고 성경과 신화에 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족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열정이 있고 또 많은 은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잘 갖추어진 말씀과 복음 증언에 있어서 잘 갖춰진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를 능히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도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10절부터 바로 다음 주 10절부터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책망은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책망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많은 바울의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 책망을 볼 때 무슨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긍정적 기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자란 것과 실수와 잘못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이 4절부터 9절에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긍정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자매를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것이니. 이 분쟁의 내용이 뭡니까? 왜 이런 분쟁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 또 하나는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파, 또 하나는 누구파? 그리스도파. 누가 제일 좋은 파예요? 그리스도파.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파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만 향한다,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했고 너희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독선, 오만, 고집센 파가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다른 형제의 신앙의 색깔,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만 좋아하신다, 우리 안에만 계신다, 우리만 진짜다라는 고집불통의 완고함과 독선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진짜다 라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라고 주장하는 순간 옆에 사람 뭐라는 거예요? 넌 가짜, 이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대부분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게바가 이 짧은 기간에 고린도에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능해요. 그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요, 유대인을 위해서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게바파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아주 로망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처럼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기둥같은 지도자로 또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파다, 이왕이면 높은 사람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게바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 사람들은 대단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었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이 있었던 사람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두 사람에 관하여 다시 언급합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이 분파 분쟁에 관하여 다시 한번 책망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핵심적인 큰 양대 파벌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개 중에 이 두 파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파는 누구이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개척자요, 개척 목사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였었고 무역항을 가지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 우상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또한 강력히 배척해서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했던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이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긴장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이탈리아로부터 내려왔던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같은 업종을 가졌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이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화되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할 때 또 고린도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합류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라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5사람이 한마음만 뜻되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양육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실렸느냐?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게 고린도 교회 시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서 핍박받으니까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유대인을 떠나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11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여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했던 이런 목장교회를 만든 셈이에요. 초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었지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실한 교회가 세워진 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고 개척 목사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처음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방인으로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들었던 메시지는 참으로 이들의 삶에 든든한 신앙과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의 이야기에 이어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줍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이야기에 바로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잠깐만요,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간다고 했더니 누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군데?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란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이분을 너희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의 가르침을 잘 따라라.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그 초대교회 초기 개척자들을 통하여 2대 담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된 셈입니다. 그들의 추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2대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이죠.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탁월한 철학과 지식의 도시였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다 거기에 모이고 지식인들은 다 거기에 모여서 수많은 토론과 지적 경쟁을 통하여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탁월한 지식인이요, 철학자요, 가르침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특별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 이 설득력과 연설에 탁월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언변과 연설을 해왔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파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아볼로가 설득력 있게 전하니까 유대인도 굴복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성경적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잘한, 성경 해석 능력이 탁월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설교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은혜로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개척 목사님이고 초대 담임 목사님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2대 목사로 오신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을 통하여 잘 설교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간인데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지 떠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4분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이 우리 초대 목사님이시잖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데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 목사님 좀 이상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꼭 있다. 어디나 꼭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성향이 너무 맞고 내가 나의 성향에 바울 목사님의 성향이 너무 잘 맞는데 난 바울이 좋은데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울도 좋았지만 아볼로도 얼마나 좋아. 아볼로 너무 좋아.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바울 목사님 좀 이상했어. 아볼로 목사님 좋았어. 아볼로 좋아하는 아볼로 추종자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두 사람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품고 영혼을 낳았던 아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1년 6개월 짧은 동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침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나아가는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 누릴 것도 많지만 내가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한 말이에요. 게바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겠느냐? 누가 자기 돈을 내고 스스로 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내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 내 먹을 것을 충당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에 대해서도 누를 끼친 적이 없다. 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낳았다 하면서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열정과 헌신과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봤던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약점은 언변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설교 언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열정과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어눌했던 거예요. 잘 알아듣기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담임 목사한테 할 말이야? 이게 담임 목사한테 할 말이냐고. 이 목사님이 편지는 힘있게 쓰는 것 같은데 말이 서툴러. 말이 시원찮아. 이런 말을 바울 앞에 대놓고 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또 볼까요? 바울 자신의 변명인 거예요.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느냐.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에는 좀 부족하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랬겠어요. 그러나 내 말이 서툴고 언변이 떨어져도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설교에서 설득력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애정과 사랑으로 영혼을 낳고 돌보는 일에 헌신적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데는 좀 부족했지만 깊게 생각하고 글을 쓸 때는 탁월한 필체와 강력한 어휘로 글을 써서 설득력 있게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가라기보다도 저술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글을 써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바울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비 같은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선생님 같은 사람입니다. 강조점도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강조했다면 한 사람은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탁월한 언변과 성경적 통찰력으로 삶을 강조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잘 전달해 줬습니다. 두 사람의 스케일도 달랐습니다. 장점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서툴하고 말로 하는 대신 글로 썼지만 아볼로는 탁월한 언변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설교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하여 양육을 받고 아볼로를 통해 신앙과 삶에서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는 아볼로의 가르침 중심의 목양에 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의 삶에 항상 갇혀 있었던 삶의 본을 보여줬던 바울파야. 아볼로 목사님 이상해. 바울 목사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아볼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볼로의 놀라운 통찰력과
삶의 디테일에 대한 가르침과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목말랐던 것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바울파입니까? 아볼로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파입니까? 둘 다 신실한 주의 종일 따름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음 장 13절을 볼까요? 본문 3장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분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의 주인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나아가고 복음을 뿌렸던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자신의 준 은사와 장점을 따라 양육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의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뿌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아볼로는 자기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로 하여금 가서 양육하고 돌보고 물주는 일을 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그러나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었지만 그 속에 신앙이 진짜로 자라게 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주체, 교회의 주인,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나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고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편이다, 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찢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말씀을 잘 양육하여 가르쳤지만 그도 역시 교회는 그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다듬고 돌봐주었지만 역시 교회는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차이점만 보면 이게 옳고 저게 그런 것 같고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 쓰셔서 아름다운 일곱빛깔 무지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그쳐라. 너희가 눈앞에 사람을 잡고 생각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다. 어느 날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미숙아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시기와 분쟁을 야기시켜서 틀린 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분파를 나누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파벌을 조성하는 것, 자기 팀의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싸움하는 것,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 교회인데?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의견이 관철되게 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분쟁합니까?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그러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드럽게 흘러가셔서 내가 성령의 흐름에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이 흘러가는데 파이프라인 되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에 무엇이 덕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지난 2주 전에 공동회의를 하다가 결론 얻지 못하고 정회하고 오늘 속게 지난번에 이어서 공동회를 다시 운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획일적으로 끌어가서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 조율을 하고 500명이면 5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이 맞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은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생각하니까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를 심사숙고하고 이 말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교회 공동체를 유익을 장애하는 건지를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들어주는. 그래서 공동회의가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시끄러운 회의를 계속합니까? 여러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른 소리를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면 잠시 시끄러운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게 싫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럼 누군가 의사 결정한 대로 따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소리 없으려면 제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려고 하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합니까?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회의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틀릴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지 말고 나는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준다면 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훨씬 성숙한 정말 하나된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아니라 달라도 하나된 그런 무지개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